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두 절입니다. 골로새서의 본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론의 마지막 단락의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6절에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 5절과 6절 말씀이 2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주제가 문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겁니다. 역시 기도의 문맥에 이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요, 제목을 또 붙이자면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그냥 말도 아니고 기도의 열매로서의 행위, 기도의 열매로서의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행위를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전 예배 말씀에도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큰 비가 내리는 데에는 뭐가 있었죠?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힘쓰는 기도, 기도에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는 기도, 호흡하는 것과 같이 쉬지 않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가는 기도, 이렇게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을 참 보면 아주 보배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맥을 정리해서 다시 보면요,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혜롭고 뭐 똑똑하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 뭐 해박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한 힘쓰는 기도, 그리고 쉬지 않는 호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해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로워져요. 이것도 그 지혜가 역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머리가 갑자기 뭐 IQ가 높아진다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당연히 가까워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참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역시 여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그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골로새서 앞에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할 때 이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지혜가 뭔가 하니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러니까 3장 끝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지혜, 이게 그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 행하여 라고 할 때 이 지혜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좀 더 명확해지죠? 이게 기도의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책을 보거나 경험으로 얻게 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마음들, 이것이 지혜인 거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행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요. 시간에 대한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하루의 인생, 하루의 이 시간,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영성이 충만해지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하루라고 생각이 당연하게 들게 되고 달리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사는데 내가 사는 이 하루가 후회 없이 마치 내가 일생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이사회에서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다시 살게 되면서 자기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고 그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제 죽음을 한번 연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는 오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런 마음이 이 지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러한 또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서?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가 오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루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달리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가 삼손의 인생의 제일 끝에 삼손이 마지막 죽는 장면 아시죠?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삼손이 기도를 해요. 여태까지
내가 한눈 팔고 정신없이 내 인생을 낭비함으로 오늘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정말 삼손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비참해졌고 눈은 뽑혀서 앞은 보이지도 않는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오늘 말씀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지혜로운 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더니 자신의 인간적인 힘이 펄펄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면서 살았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삼손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우리가 보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충만할 때 10분 정도 쳐다보는 것은요, 어쩌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 안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앉아있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도 무언가 창조적인 것이 나와야 이게 이제 부가가치가 있게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사실을 좀 절실하게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오랜 시간을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은요, 성실성에 있어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니, 그러니까 영적인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창조성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오래 앉아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이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5분, 10분, 10분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그것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더라고요. 정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오랫동안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 매달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인데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사는 이 하루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수십 년보다 그 이상의 훨씬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정말 하루를 살지만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결국은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 기도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된다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새벽 예배가 없다 어쩐다 말들이 많은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한국 교회에 주신 경건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은혜 가운데 말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맛이 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나는 말을 한다.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무엇인지 모르게 끌리는 것이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그것이 녹아내리고 소화가 되어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단락이 바로 기도에 대한 단락이에요. 기도에 대한 단락이 마지막 부분은 기도의 열매로 우리의 행위, 우리 입의 말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영적인 교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행위, 이 삶이 엄청난 영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10년을 사는 것처럼 하루를 살고, 우리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매력을 만들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10년을 사는 것처럼 100년을 사는 것처럼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참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저희들의 행위가 또 저희들의 말에 은혜가 있어 많은 이들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지혜로 행하고 은혜로 말을 하기 위한 기도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비가 실제적인 비로 내리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